거룩한 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나오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자신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놀라운 힘이 바로 우리의 생각에 있다는 거죠. 생각에 의해 절망이 될 수도 있고 또 생각에 의해 우리가 소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생각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마귀는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지배하죠. 약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생각. 에베소서에 보면 불화살 계속 생각을 통해서 그죠?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절과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죠?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 생각에 의해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는데, 자, 예수님을 은 30냥에 가룟 유다가 그 주체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을 지배해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게 했다. 그 주체가 누구죠? 가룟 유다가 아니고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조정에 의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30냥에 팔았는데, 성도 여러분, 마귀는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생각, 그죠? 죄짓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염려, 걱정, 낙심, 좌절하게 하고, 기죽게 해서 의욕을 상실하게 하죠. 이 마귀가 그 공격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고, 생각이 마귀에 의해 지배당하면 그 다음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이 지배당하면 그 다음 뭐예요? 혀죠. 말. 자, 생각, 마음, 혀가 지배당하면 그 다음 행동은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게 하죠. 그래서 약한 마귀는 자,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11절에 봐봐.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그죠?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라고 이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아보고 깨달아서 자, 우리가 생각을 이제 바르게 함으로 그런 믿음을 소유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약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의 마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들은 어떤 존재였는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봐요. 에베소 2장 11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하여
돌이켜보라 그런 의미인데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의 상태.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리인 그때를 생각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내가 의인인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에 의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2장 11절 봐봐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증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여기 보면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이다. 구원받기 전 그때 우리들도 에베소 교인들처럼 육체로는 이방인이죠.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드신 목적이 지역불의 연료로 삼기 위해서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조롱했다. 이방인들을 창조한 목적은 지역불의 연료로 삼기 위해서 창조했다. 이 정도로 멸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 그때 우리들은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1절 하반절을 보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원받기 전 그때는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기 전 그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교인들처럼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창세기 17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의 표시로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한 종교적 의식이 할례죠.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표시가 바로 뭐예요? 할례죠. 그래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할례를 받는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경멸했고 또 그들이 상투적으로 이방인들을 멸시할 때 쓰는 말이 이 할례 받지 못한 것들아라고 굉장히 이방인들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않은 건 뭐죠?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다. 그래서 이 할례 받지 못한 것들아 하면서 이방인들이 굉장히 조롱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도 먹지 않았고 음식 먹는 것을 수치로 여겼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2절 봐봐요. 12절 봐봐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위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2절 상반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원받기 전 그때는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기 전 그때는 우리들도 에베소 교인들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죠. 메시아, 구원자 그런 뜻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뜻이잖아. 예수 믿기 전 그때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봐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모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뭐예요? 얻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각오 알려잖아요. 얻었고, 예수 믿는 자는 천국을 먼저 소유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뭐예요? 옮겼다. 사망의 생명으로. 자, 예수 믿는 자는 이미 뭐예요? 옮겼다. 각오 알려줘. 그래서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생을 얻지 못했고 무서운 심판대가 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때 예수 믿기 전 그때 너희는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지 못했고 무서운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원래 우리들은 뭐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죠? 그리고 12절 중반절에 봐봐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원받기 전 그때는 너희들은 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기 전 그때는. 에베소 교인들처럼 우리들도 뭐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이나 하나님의 나라와는 무관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언제요? 예수 믿기 전 그때. 그죠? 그리고 12절 중반절에 보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사도 바울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원받기 전 그때는 너희는 뭐예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구원받기 전 그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죠. 약속의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들과 뭐죠? 관계 없는 자들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죠. 뜻. 하나님 뜻 안에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응답해 주시는데 그런데 예수 믿기 전 상태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는 우리들은 뭐예요? 외인이었다. 무슨 뜻이에요? 나와 뭐예요? 상관없다.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약속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나와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 그때는 너희들은 뭐예요?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그 약속의 말씀과 너희들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믿기 전 그때는 너희들은 뭐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 상태 그때는 에베소 교인들처럼 우리가 뭐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비록 가난하여도 내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행복해요. 그죠?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죽음 이후에 뭐예요? 천국 들어간다. 이런 소망이 있는 분들은 이 땅에 집착하지 않잖아요. 천국의 소망 갖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뭐예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부유해도 자, 내세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불쌍하죠.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삶, 희망이 없는 삶은 뭐죠?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믿기 전 그때에는 너희들은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믿기 전 상태, 그때는 우리들도 에베소 교인들처럼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생명의 근원을 모르는 창조주가 없는 그런 삶이었다. 왜 태어나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근본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기 전 상태,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이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육체로는 이방이었죠. 이방인이었다. 할례 받지 못한 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었고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언제요? 예수 믿기 전에. 그때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죠?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 저와 우리 교인들도 예수 믿기 전 상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그때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죄로 인해 심판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모두 예수 믿기 전 그때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그때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지옥불에 영원히 떨어져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자 그때는 자 그리고 이제는 자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3절 봐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13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원받기 전 그때에는 자 너희가 뭐예요? 구원받기 전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기 전 그때는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성도 여러분,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자, 에베소 교인들처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죠. 본질상 진노의 자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 안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너희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인간이 아니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죠, 구원자. 그리고 그분은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봐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서두에 나오잖아. 1장 1절부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이 공간복음 중에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죠. 마가는 뭐예요? 마가는 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강조하고, 누가는 뭐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또 요한은 뭐예요? 요한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성이죠, 신성.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서가 어디예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서두에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것저것 설명하지 않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 그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의 선언이죠, 선언.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보통 사람에 불과하다면은 아무리 그분의 삶이 거룩하고 훌륭하다 해도 결코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뭐예요? 그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왕성자이시므로 그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있다. 또한 에베소 2장 13절 하반절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원받기 전 그때는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기 전 그때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로? 죄로 인해 원수관계, 원수관계.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 봐봐요. 그때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땅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사도 바울은 뭐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땅을 뭐예요? 자기 육체로 하셨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시잖아요. 우리들은 뭐예요? 죄인지도.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원수 관계. 예수님께서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제사함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는 뭐죠? 원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의 피로 뭐죠? 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죠? 화목 관계로 변화되었다. 그죠?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하죠. 예수님 생각하면은 이게 여러분 이게 마음이 찡해야 돼요. 예수님 단어만 들어도 십자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 눈물에 그죠? 눈물이 발생했어. 눈에 눈물이 발생했어. 그래 너무 감사했어. 그죠? 그리고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자, 에베소 2장 19절 오늘 말씀의 핵심이지, 핵심.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뭐예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그러므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셨으므로 자, 이제부터 너희는 뭐예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으나 예수 믿은 후 이제는 뭐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으나 예수 믿은 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리요, 하나님의 근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믿기 전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했어. 예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거는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근속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으로 유혹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이런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고 그죠?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자, 생각하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봐봐. 에베소 2장 20절 봐봐.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나이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친히 건물에 모퉁이 돌이 되셔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예수님은 살아있는 성전의 모퉁이 돌이다, 축축돌이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뭐예요?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 돌은 지붕을 떠받들고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존재죠. 그죠? 이 모퉁이 돌. 만일 그 집에 모퉁이 돌이 없다면 그 집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모퉁이 돌 알아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돌을 이렇게 놓고 그 위에 뭐죠? 나무 기둥을 세워요. 그래서 집을 짓는 이 모퉁이 돌. 그죠? 또한 모퉁이 돌은 건물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면서도 그 자기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 바닥에, 땅바닥에 박혀져 있기 때문에.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그 기둥 밑에서 묵묵히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자족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성전의 모퉁이 돌이다. 그죠? 다시 말해서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자신을 절대로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겸손한. 예수님은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본받아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가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유오디아와 이 순두계라는 두 여인에 의해서, 그죠? 어떤 목사님은 이 순두계를 뭐죠? 순두부라고 해갖고 또 교회들을 웃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의 중심으로 그 교회가 운영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오디아나 순두계 이 두 여인이 아마 교회 안에 어떤 핵심 멤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순두계와 유오디아를 따르는 성도들끼리 서로 뭐예요? 다툼이 많았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겸손의 뜻이 뭐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교만은 뭐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기는, 그죠? 이런 어떤 서로 숨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하라.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성전의 모퉁이 돌이잖아요. 성전의 모퉁이 돌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들은 뭐야? 겸손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 특히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런 존재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야 돼요. 겸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내 구조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야 됩니다. 자, 이런 삶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겸손한 자를 기뻐하죠. 그런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겸손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내가 과거에 이런 존재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어떤 결단과 다짐을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22절 봐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봐봐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죠. 처소. 그죠? 중간에 봐봐. 22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죠?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그들의 몸은 하나님 거하실 처소다. 처소.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우리의 몸은 뭐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몸이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합당한 그런 몸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뭐야?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내 몸이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들은 언제 갖고 태어나? 제 본능 갖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죠? 우리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죠?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봐봐. 22절 상반절에 봐. 너희도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항상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 전에 뭐죠? 성령의 능력이 힘이고, 성령 안에서. 항상 그 앞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성령 충만해야만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성령의 통치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이죠. 그죠? 여러분,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참, 내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아.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좀 상달되게, 하나님께 예배가 상달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도심 받아야 되잖아. 근데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옛날 예배 시간에 뭐 복 달라 이런 기도.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끔. 그죠?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상달됐어요? 안 됐잖아요. 아벨은 뭐예요? 하나님께 상달되었잖아요. 예배 드리는 걸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뭐,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너 이 땅에서 뭘 했나 하면 나 예배 많이 들었어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억할까요? 아니잖아요. 상달되는 예배를 드려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상달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 예배가 성령께서 주관해야 돼요. 기도할 때, 말씀 전할 때도 마찬가지. 성령이 주관하지 않은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너희들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해요. 이렇게 이제 당부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수 없죠.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승천하신 후, 그죠? 그 마가다라 방에서 120문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때 그들 위에 뭐죠? 하나님 예수님께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뭐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받기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부인 저주까지 했는데, 자, 성령이 임한 이유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비겁하고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전도했잖아.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그들은 뭐 예수님처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순교했잖아요. 베드로는 거꾸로 순교했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가능하죠. 아멘. 그죠? 베드로 같은 사람이 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모른다고 부인 저주까지 한 사람이 180도 바뀌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의 삶이 이전과 이후에 그 획기적인 변화는 언제예요? 사도행전 2장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자,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예수님 본받아 겸손해야 되고, 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데, 예? 내 몸을 더럽히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거룩한 처소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좀 그러므로 생각하라.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그런 생각. 과거에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요.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뭐죠? 이제는 동일한 하나님의 건속이죠. 건속. 하나님 자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생각하죠?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 저 우리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